하나님, 이 시간 목마른 사슴이 쉬는 분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만큼 그 이상으로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아멘하며 화답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감사하며 복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주님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요, 통일왕국 왕들의 이야기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첫 왕이 누구입니까? 여보세요? 다윗이라고 하신 분, 우리 다시 인티머시룸 가셔서 교회학교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첫 왕이 누구죠? 사울. 그렇죠.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첫 왕인데, 아주 영광스러운 왕인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쟁터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자결했죠. 그런데 성경은 그가 자결했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이 첫 시간에 살펴봤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왜 죽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가서 물었죠. 그리고 사무엘이 여러 번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죽었습니다. 우리가 사울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딱 한 주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계속 한 6주간 누구를 살펴보았냐면 다윗을 살펴봤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첫 왕이 다윗이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다윗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그 꿈꾸시는 나라의 첫 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다윗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던 그 질문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7주 동안 다윗 인물 설교했는데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표현으로 의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인생에서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경험한 적이 없어요. 저랑 여러분이랑 살아가는 삶과 비슷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지었어요. 네. 여러분보다 많이 지었습니까? 적게 지었습니까?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네. 뭐 사람 죽인 적 없으니까 다윗이 많이 죽였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정말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 여기서 누구 죽여본 적 없잖아요. 다윗은 죽였어요.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왜 그래요? 회개의 사람이었어요. 회개하고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통일 왕국의 이 세 번째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누구죠? 네, 솔로몬. 솔로몬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네? 어떤 분은 1000번째, 1000번째 그 1000번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린 그 엄청난 제사. 1000번째. 이거 1000번 숫자가 아니에요. 그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제사를 드린 솔로몬. 또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열심히 들은 친구들은, 또 교회 학교에서 자란 친구들은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솔로몬의 전설적인 위대한 재판 뭐죠? 누가 진짜 엄마인지 가려내는 것. 두 여자가 와서 한 아기를 놓고 이 아이는 내 아기입니다. 그 갓난아기 있잖아요. 갓난아기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 개가 개 같잖아요. 그렇죠? 신생아실 보면은 아무리 아빠래도 개가 개 같아요. 다 똑같이 이렇게 포장에 써 있으면은. 근데 다 그 두 엄마가 자기 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왕이시여, 이 아이를 절대 죽이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냥 이 여자에게 주시옵소서. 한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어차피 우리 둘 다 못 가지니까 그냥 잘라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여러분이 솔로몬 같은 지혜가 없어도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 수 있죠? 누가 진짜 엄마예요? 어려워요, 이게? 누가 진짜 엄마예요? 아이를 그냥 주더라도 죽이지 말라. 그래서 그 진짜 엄마에게 아이를 돌려준 그 사건,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나는 그 사건.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또 이야기죠. 또 솔로몬 하면은 성경에서 아가서를 지었고 잠언, 전도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에요. 판결만 지혜롭게 한 것이 아니라 글을 쓴다 하면은 이 인생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학문적인 지혜도 갖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 하면 또 무엇이 생각나시죠? 다윗은 하지 못했는데 솔로몬이 한 거 무엇이죠? 성전 건축. 7년 만에 했잖아요. 다윗이 준비해 놓고서 솔로몬이 그 다윗이 받은 계시대로 다 만들었죠. 그리고요, 솔로몬 시대는요, 은이 돌처럼 흔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금을 유통하는 게 너무나 금이 넘쳐나서 은은 뭐 쓰긴 쓰는데 그냥 돌처럼 흔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의 시대는 부강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다 대부분 좋은 것들이에요. 위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의 이 위대한 것들, 좋은 것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놀랍게도 사울과 공통점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울과 솔로몬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왕이었다라는 거 말고 사울과 솔로몬의 공통점은 그의 인생에 광야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훈련받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을 받았던 연단의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시간이 있었어요. 혹독한 시간이었어요. 추운 시간이었어요. 두려운 시간이었어요. 고독한 시간이었어요. 10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왕이 되어서도 왕이 된다고 여러분 어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왕이 되면 여러분
영주권 있으시죠? 영주권 저는 없거든요. 제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막 신분 문제, 지금 우리 아이들 또 뭐 비자랑 이것 때문에 토론토 한번 가야 되는데 신분 문제라는 어려움이 있어요. 영주권 갖고 계신 분들 신분 문제 해결됐죠?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주권 있어도 어려움이 와요. 시민권자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왕이 돼도 어려움이 와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그때 자기 힘과 머리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광야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그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그런데 단지 훈련의 시간만이 아니에요.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광야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광야가 있어요. 그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해 가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정채봉 시인의 그 시 중에 광야의 자식, 온실의 자식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그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것 알아요. 자녀를 품에 안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녀가 원하는 것 다 해주는 것이 정말 자녀가 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는 압니다. 온실에서 자란 자녀는요, 콩나물 되는 거예요. 머리만 커요. 머리만 커요. 똑똑한데 뭐 하나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온실에서 큰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정말 자녀들을 잘 키우는 부모님들 있잖아요. 어떻게 키웁니까? 광야로 내보내요. 품에 끌어안고 있지 않고 내보내요. 나가서 찬잇을 맞게 해요. 거친 길 걷게 해요. 그래서 콩나물, 머리만 큰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콩나물 키우지 않으세요. 머리만 크고 자기 머리 의지하는 사람 키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키우는 사람은 광야로 내보내서 콩나무 같은 사람 키우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 모세예요. 자기 머리로 이스라엘 해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애굽 사람 쳐 죽였는데 어떻게 해요? 광야로 40년 가잖아요. 거기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 시간을 통해서.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은 정말 어렸을 때 어땠어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그런 분 없지만 요셉은 그 아버지가 엄청 이뻐했지요. 혼자 그 형들이 많은데 혼자 이뻐해서 뭘 줬어요? 채색 옷. 그러니까 다 다른 형제들은 코스트코 옷 입는데 요셉만 나이키 입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형제들이 많은 사이에서 큰 요셉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형들 다 코스트코 입는데 나이키 입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키 맨날 그 옷 입으면서 나 이거 입었지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공감 능력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안 입고 그래야 되잖아요. EQ가 제로예요. 그래서 맨날 그거 입고 막 다녔어요. 형들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런데 그 요셉 더 얄미운 것은 뭐냐면 형들이 양안치고 괜히 저기 옆 동네 여자애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거 아빠한테 다 일렀잖아요. 그렇죠? 고자질쟁이. 남의 잘못을 눈 감아주지 않는 아주 누가 봐도 싫어할 만한 그런 사람. 그런데 요셉이 어디로 가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요. 애굽이 모세였어요. 거기서 종살이 하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오해받잖아요. 정직하게 열심히 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 가잖아요. 사람 기대했는데 그 도움 주겠다고 하는 사람 다 잊어버리잖아요. 요새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광야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어렸을 때는 형들이 잘못한 거 다 일러 바쳤거든요. 자기 좋은 옷 입었다고 잘난 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형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광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를 콩나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머리 의지하는 콩나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다 보내시느냐? 어디다 보내신다? 광야로 보내신다. 어떤 분에게는요, 학교가 광야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는 직장이 광야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한 청년 자매, 직장인 자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도사님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토할 것 같아요. 왜? 왜?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출근하는데 토할 것 같아요. 직장이 광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광야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한국에서 사역 열심히 하던 우리 자매님이 있었는데, 정말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정말 예배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열심히 하느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집에서 얼마나 그 교회 간다고 핍박을 하고 모지게 하는지 집에서는 쉬질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야지 좀 웃는 거예요. 가정이 광야인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캐나다 너무 아름답고 좋은 나라지만 정서적으로 어떨 때 캐나다가 어떻게 느껴져요? 광야처럼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 한국말 잘하고 한국어 한글도 잘 쓰고 그러는데 여기서 막 은행 가서 어버버버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해요. 저도 얼마 전에 은행을 갔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별거 없거든요. 그냥 신분증 보여주고 뭐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캐나다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서적으로 또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인생에 의미가 없는 광야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콩나무로 자라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사울과 솔로몬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없었어요. 바로 그냥 왕이 됐어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정말 왕으로 계속 가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다윗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상한 망상에 빠져서, 두려움에 빠져서 다윗 죽이려고 10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했어요. 나라 일 하지도 않았어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그의 이름의 뜻은 평화의 사람, 평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죠? 밧세바. 그러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바세바와 간음하다가 낳은 첫 아이는 죽었는데 다시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왜 솔로몬, 평화의 사람이라고 지었냐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 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서 평화의 사람 솔로몬이라고 지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의 사람이라는 이 솔로몬이 그의 삶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이요? 한 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700명이에요. 700명. 첩이 몇 명이에요?
1,300명이에요. 그러니까 1,000명의 이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 머리가 조금 이렇게 숱이 적으신 분이시거든요. 나이가 있으시고 그분이 솔로몬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한 여자랑 살아도 이렇게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데 어떻게 1,000명의 여자를 그거는 머리통이 남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머리털이 아니라 머리통이 남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일반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1,000명의 여인 중에서 많은 그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었냐면 열왕기상 11장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처음 맞은 여인도요 어느 나라 왕의 딸이에요? 이집트 왕의 딸이에요. 파라오 왕의 딸이에요. 그리고 나서 쭉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하나님이 다 결혼하지 말라고 한 나라 사람들의 그 공주들과 결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사랑해서 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그 이유는 결혼 동맹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서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공주를 저쪽에 중국에 보내잖아요. 결혼시키잖아요. 동맹을 맺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외교인데요. 다시 말하면 자기 머리를 써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결혼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평화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없는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 아내가 1,000명이 있었고 부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는데 그에게 없었던 한 가지 무엇입니까? 샬롬, 평화가 없었어요.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서 결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결혼 동맹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솔로몬 누가 그를 왕의 자리에 앉게 했습니까? 다윗입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죠?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그러니까 순위로 치면은 여러분 대학교 예비 10번 예비 10번이 앞에 10명 있어. 너무 좋은 학교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저는 예비 2번까지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10번이면은 어떻게 했어요? 앞에 뭐 큰형은 뭐 역사에 별로 기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일찍 죽은 것 같고 뭐 그때 뭐 압살롬도 있었고 아주 괜찮은 형들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역대상 29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어떻게 왕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역대상 29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왕들보다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솔로몬이 타고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다윗처럼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처음에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된 후에 부와 명예와 장수를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처음에 안 구했어요. 지혜만 구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솔로몬 하나님이 예쁘시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도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변질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돌아섰느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후부터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이 믿는 신들을,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맞은편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다 세운 거예요. 모압 족속이 믿는 그모스 우상 거기 그 신전도 짓고 암몬 족속이 믿는 몰록 산당도 지었어요. 그러니까요, 솔로몬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한 것만 기억하는데 예루살렘 성전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우상 신전도 건축한 사람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2절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1절과 2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사랑하였다.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금송아지가 없어도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상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상은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 우상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기도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하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험 듭니다. 그 시험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시험 들었다, 신앙을 버린다, 이게 그 사람의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 건축만 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믿는 신들의 우상 신전도 건축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등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등졌거든요. 하나님은 등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몇 번 나타나셨다고요? 2번. 하나님은요, 솔로몬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번 등 돌린 거예요. 1000명의 이방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그 이방 여인이 다 솔로몬 하나님 섬기지 않게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 그모스 신도 섬기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자식을 잡아 죽이는 이 몰록 신도 섬기세요. 다 10번 등 돌렸어요. 그런데 그 1000번을 등 돌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 신을 섬기지 말라. 나에게 돌아오라. 마음을 돌이키라.
그런데 듣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그의 아들 그리고 여로보암 그 신하였던 사람을 일으켜서 분열되게 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솔로몬을 불쌍히 여기셔서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하고 죽게 하셔요. 1000번을 등을 돌렸으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딱 3번만 배신했다, 사기쳤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잖아요. 한 번만 내 마음 서운하게 해도 막 여러분 어떠세요? 분노가 막 끓어오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0번의 시간을 다 기다리시고 2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치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통치하게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 말미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래도 하나님께 좀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도서 같은 것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등 돌릴지라도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나타나세요?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실까요? 솔로몬처럼? 오늘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들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잖아요. 묵상하세요. 설교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사람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목사가 얼마나 알았는지 얼마나 공부했는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주어진다. 그러면 이거 누구 뜻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금 너가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감동을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처럼 돌이키지 않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돌이켜야 합니까? 돌이켜야 돼요. 다윗은 한 번 나단 선지자가 말했을 때 돌이켰어요. 사울은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2번이나 말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다윗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 말미에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그가 전도서를 솔로몬이 기록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헛되고 뭐라고요? 헛되고 뭐라고요? 헛되니 모든 것이 뭐라고요? 헛되다. 자기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돈 나 가져봤다. 권력 가져봤다. 인기 가져봤다. 주변에 스바 여인까지 다 와서 왕비까지 와서 나한테 다 물어봤다. 주위 사람들 다 나한테 굴복했다. 나 명예 가져봤다. 나 많은 사랑해봤다. 1000명과 나는 살아봤다. 다 해봤다. 니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그런데 내가 인생 끝에 얻은 결론이 무엇이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딱 냄새 보고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시면 드셔보세요. 찍어보시면 알아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면 나는 경험적으로 배울 수 있는 사람, 난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그러면 한번 먹어보세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찍어 먹어본 사람들의 고백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니네는 이것을 보고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이 다 해보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해봤는데 다 헛되다는 거예요. 돈 다 헛되다. 니네 일하는 거 내가 다 해봤는데 일하는 것도 헛되다.
쉬는 거, 노는 거 내 다 해봤는데 헛되다. 전도서 쫙 읽어보세요. 다 헛되다 그래. 열심히 일하지 마. 공부 열심히 하지만 니네 스트레스 받아. 진짜 그렇게 얘기해서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전도서를 다 읽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 말했는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그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 번뇌가 더하니라 이랬어요. 우리 학생들 이런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는 게 근데 맞아요. 돈 많이 벌어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상형을 찾아서 많이 만나봤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끝에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경험을 종지부를 찍으면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헛되지 않은 삶을 사는가라고 말하는데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다 해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짜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다. 우리 앞에서 행복이란 찬양 불렀잖아요. 진짜 행복은 무엇이냐면 똥도 먹어보고 된장도 먹어보고 고추장도 먹어보는 삶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억울한 일 많아도 속상해도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고 계시죠? 솔로몬 시작이 너무 좋았으나 끝이 좋지 않았어요. 참 좋게 시작했는데 끝이 아쉽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시작 참 중요해요. 그런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잘 마치는 것 더 중요합니다. 마라톤 도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마라톤을 끝내는 것은 더 중요해요. 1945년 미국 기독교계에 아주 유능한 3명의 청년이 등장했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했어요. 사진 보여주실까요? 한 사람의 이름은 빌리 그레이엄이에요. 한 사람의 이름은 찰스 템플턴이에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론 클리포드입니다. 다 보니까 다 잘생겼어요. 다 말도 잘해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중에서 여러분 아는 사람 있으세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주님은 알면 됩니다. 주님은 알아야 돼요. 이 세 사람 몰라도 되는데 아시는 분 누구 안다고요? 빌리 그레이엄. 빌리 그레이엄 알아요. 그런데 1945년에는 이 빌리 그레이엄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의 어떤 신학교 청장은요, 이 찰스 템플턴 설교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브론 클리포트를 보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수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가장 유능하고 훌륭한 설교자다. 실제로 이 브론 클리포트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줄 서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 줄 서서 들어왔어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똑같이 이렇게 1945년 혜성처럼 등장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는데 5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 찰스 텀플턴은 갑자기 목사를 안 해요. 그리고 라디오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갑니다. 해설위원이 돼요. 직업을 바꿔요. 그러더니 나중에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신앙을 버리게 돼요. 그리고 브론 클리포트 어떻게 됩니까? 10년 뒤에 음주와 돈에 빠져 살다가 35에 죽어요. 똑같이 1945년에 아주 화려하게 시작을 했는데 아주 좋게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신앙을 버리고 한 사람은 술에 빠져서 죽습니다. 10년 뒤에 죽게 돼요. 그런데 이 1945년에 주목받은 세 청년 중에서 빌리 그레이엄만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2018년도에 죽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100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요,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금수저냐 우리 엄마가 흙수저냐 안 중요해요. 다윗은 흙수저였어요.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마치느냐가 중요해요. 아멘. 우리 학생들, 청년들, 부모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이미 태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재벌이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 수저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기대해야 됩니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맞춰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통계 보니까 미국에 20대 때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60대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10%밖에 안 돼요. 20대 때 다 멋있게 사역을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통계를 보면. 근데 60대 아직도 그때까지 사역하고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10%밖에. 우리 장년부,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장년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60대, 70대, 80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100대가 될 때까지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120살까지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20살까지 살 때 어떻게 한다? 그의 눈이 아직도 쟁쟁하다. 거기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2023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다시 만나면 무슨 달에 만나요? 2023년 마지막 달에 만나는 거예요. 시간이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여러분 2023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이제는 생각해야 될 크리스마스 장식, Most Wonderful Season 12월 왔잖아요. 그러면 성탄절 우리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023년 올 한 해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 것이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시작했는데 잘 지금까지 오고 있느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게 맞춰질 것인지, 그래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콩나무로 키우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도 중요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인생이 진정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시간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꿈으로
선포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오직 주님만 나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만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빼앗을 수 없네. 주님만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등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된 같은 메시지 주실 때에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허락한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각자 다 시간이 다르고 시작한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모두 동일하게 끝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 마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삶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실지라도 우리가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콩나무와 같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콩나무와 같이 그늘이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광야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복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비는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비는 저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비는 저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시간과 땀과 눈물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열정과 우리의 힘이 담긴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땀과 헌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런던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더 많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받은 이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며 더 큰 것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복되신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며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헌신하는 런던 가스펠 교회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년부 청년부 모여서 코이노니아하고 우리 식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